제가 신년 때에도 이런 인사법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고도 명료한 참 좋은 인사법이 있어요.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자,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한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더욱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작. 그게 참 좋은 인사 같아요. 건강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영혼이 철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해요. 그 성경 말씀 보니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그랬는데, 너희는 행복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가리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삶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 말씀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주일이요, 음력으로 새해요, 우리나라 고유의 설 명절입니다. 이런 동요가 생각이 납니다.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 저보다 더 잘하시네. 아이고, 생각이 나네. 그래요. 설 명절에는 온 가족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자녀가 부모에게 세배하고 부모님은 자녀들과 아랫사람에게 덕담하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가정과 온누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저는 설 명절에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청소년 453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부모님과의 갈등을 통해서 내가 집을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느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거기서 예라고 하는 응답이 268명, 그러니까 59.16%라고 가출해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라고 하는 그 응답이 185명으로서 40.84%라. 이 통계에 의하면 부모와의 갈등으로 2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 2명 가운데 1명은 가출을 생각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생각해 보았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습니까? 그 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아니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자기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을 일컬어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원하신다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면요, 사회가 안정이 되고요,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책자에서 이걸 읽어봤어요. 그 테레나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때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기자 선생님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그랬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뭐냐?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평화는요, 가정의 평화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굉장히 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 재직 시절에 백악관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가정생활에 충실하며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백악관 직원이 될 자격이 있다. 나 대통령도 똑같다. 마찬가지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 모습을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 말씀은 한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정에 어느 날 불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화목한 가정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정의 불화는 둘째 아들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나 집을 나가겠습니다. 가출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둘째 아들이 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아버지와의 갈등?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은 훌륭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이해와 용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불화 때문에 집을 가출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가정을 뒤로하고 가출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짐작컨대 형과의 마찰이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동생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것으로 보아서 형과 동생이 서로 증오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형의 인격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생이 허랑방탕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형은 너무 냉정하게 아주 매몰차게 동생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기쁜 마음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동생에 관해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위하여 이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돌아온 탕자는 분명히 자기 동생입니다. 그러나 형은 이런 놈은 내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놈은 아버지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내 동생은 아니라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쌓였던 지금까지의 섭섭함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녀석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벌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이게 큰 아들의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원망의 말이고 불평의 말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형의 마음도 동생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함께 기뻐했다면 참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려면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살벌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생존 경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곳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가정만큼은 허물을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 주어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내 가정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밖에 나가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되어서 참 당신 가정은 행복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때요. 어떤 가정은 실질적으로는 가정에 돌아오자마자 악마가 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물어뜯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이뤄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설 명절 같은 경우에 저는 새벽에도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화목한 가정 되자.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서로 용서를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면 그 가정은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로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마른 사람, 좌절하는 사람, 힘들어 눈물 흘리는 사람,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 사는 것이 왜 이리도 힘드냐고 절규하는 사람, 이렇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런 상처와 고통을 안고 홀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내 부모요, 내 자녀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가정이란 실직한 아버지를 높여드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란 무력감에 빠진 어머니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아니에요. 저는 생각에, 제 마음속에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어떤 보응 차원에서 한다면 힘들지만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내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솔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 오늘 본문 내용의 절정은 아버지와 탕자의 대화에서 꽃을 피웁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자, 20절 말씀 보니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견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잘못을 다 용서한 모습입니다. 날마다 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이 모습에서 이미 이해와 용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요,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 또한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가정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모든 것이 없던 것처럼 되는 것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이전보다 더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켰습니다. 얘야, 네가 잘못을 고백하면 됐지 뭐. 깨달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나는 네 모든 허물을 잘못을 내가 용서했다. 그런데 맏형은 어땠습니까?
좀처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출하였다가 돌아온 동생이 못마땅할 뿐입니다. 형의 마음에는 동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만일에 집안에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탕자는 결코 집에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형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과 동생의 관계가 이웃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대화 부족입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은 전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동명가족 여러분, 대화가 없는 가정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싹트고, 대화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대화를 통해서 사랑이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저 숙박시설 차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돈 벌어오고 아내는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들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이해와 용서를 베풀고 사랑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그 가정은 분명코 아름다운 행복한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은요, 삭막한 광야 같은 그런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 그냥 대화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인데 그걸 꿍 하고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은 불행의 싹이 트고 가정은 화목하지 못하고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고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여기 돌아온 탕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는 감격스러운 눈물로 적시며 몸둘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 목사 설교를 들어보세요. 대부분 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늘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그 다음에 범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서도 감사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하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큼이나 우리의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고맙다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표현 하나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은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저는 설교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제로 옮겨야 돼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그동안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준 것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 표현을 하시면 어떨까요?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가정을 위해 몸고생, 마음고생한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동안 씩씩하고 예쁘게 커져서 고맙다.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비결인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마워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마워요. 서로 고맙다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 고마움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 고마움 속에서 놀라운 행복의 목가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맙다고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바로 이런 감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맏형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정의 행복을 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맏형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형제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배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은 곧 이해와 사랑과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저 세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자. 그 다음에는 서로 대화하자.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오늘 이 말씀을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1절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행복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바라며, 이 여파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미래를 설계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 가정마다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